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노래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왕 되신 주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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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 할렐루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왕되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나갑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챙겨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아멘. 찬양하리라, 하리라. 우리를 위해 챙겨주셨네. 주님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다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충성 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보혈의 은혜로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처럼 주님 전에 불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백성으로, 아니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저희가 자녀답게 살고 있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따르지도 못했고 몸소 실천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 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늘 해마다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상기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민 또는 유학으로 조국을 떠나 이곳 밴쿠버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앞에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10년, 20년, 또 30년을 살아도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산성이시고 안식처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주시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급급한 이름뿐이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욕망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 원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 캐나다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허락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희를 연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부흥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배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각자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한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위로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저희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최순난 집사님, 이은자 김상철 성도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최순남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어디 계시죠? 예, 저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김기태 최은희 성도 가정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신가요? 예, 저쪽 뒤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주셔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4월 14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1, 4분기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희 수요 목양 예배 이후에 있으니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 있는 교우님들 참석해서 재정보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 있습니다. 4월 20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사오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목요 열린 새신자 예배가 새롭게 신설되어 시작됩니다. 5월 8일 목요일서부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코키틀람 성전에 있으니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포토샵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손상윤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기쁜 소식 있습니다. 우리 이상원 집사님 또 정미자 원사님 자녀 되시는 이창원 또 이영주 성도님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노아 이름 기억했다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남 농장 협동 작업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10시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 헌금 순서도 가질 터인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교회에 좀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늘 목사로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른들 재정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데 아이들 교육부 재정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늘 그게 좀 힘들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 금액이 저희 연간 예산의 한 4%, 3.8% 정도 되더라고요. 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만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을 전략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금 내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쁘게 내야 되겠지만 저희가 좀 이번 기회는 좀 전략을 해서 그 전략한 그 금액만큼 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계신 분들하고 다 자문을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5에이커 정도만 저희가 농사를 지면은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내년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그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밭을 일구어 나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재정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정을 잘 써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또 허락된 비전의 땅 물론 건축은 꼭 하겠지만 건축하는 날까지 그냥 방치해두고 놀려두는 것도 청지기로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면서 또 비전의 땅 여러분이 밟으시고 또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우리 랭리 성전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상훈 집사님, 정미정 원사님께서 첫 번째 그 손자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로 간식을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률 사역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찬양 선교팀 꾸준히 많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주양한 성가대 저희들 단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이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예,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유동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되나요? 되나요?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예, 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9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아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종료주일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종료주일 하면은 이제 뭔지를 아시는데요. 이 종료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종료주일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국말로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지? 했어요. 그게 영어로는 뭐예요? 팜 선데이란 말이에요. 팜이 뭡니까? 야자나무란 뜻이에요. 야자나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레드 카펫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의 레드 카펫 같이 옷을 벗어서 왕이 가는 길에 깔아서 그 옷 위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또 옷이 없으면은 다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잎사귀를 꺾어서 그 가시는 발걸음 앞에 카펫처럼 그분을 리스펙트한다는 의미에서 깔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그 잎사귀를 밟고 이제 입성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 또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차이가 7가지의 표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인가요?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표적을 지은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또 다시 예수님께서 가나에 돌아왔을 때 오셨을 때 거기에 가버나움의 아들이 있는 왕의 신하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치유를 구하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멀리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무리를 걷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까지도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나사로 이전에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이적도 보이시고, 세상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장님 같은 우리 인생들을 영적인 눈들까지도 띄워줄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방 근처에서 일어났다가 그 모든 사역들의 거점이 점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옮겨가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이 이적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점점 그 피크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조그맣게 시작된 것이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면서 나중에 나사로의 사건에 가서는 이게 포르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센 예수님의 이적이 정말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상해를 메고 나오는 그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금방 죽은 딸을, 숨을 거둔 딸을 또 살려내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도 있지만, 이 기적은 다른 것이 벌써 이미 4일이나 지난 주검을 무덤에다 묻어놓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다고요? 정말로 소망이 끊어진 그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에 대한 그림자를 정말로 강하게 예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표적으로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우리나라도 보통 3일장 하죠. 유대 사람들도 3일 동안은 영혼들이 떠돌다가 다시 시체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4일째 되는 날 어떻다고요? 나사로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듯 정말로 불가능한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다른 예수님의 표적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읽은 1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10절서부터요. 대제사장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나사로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딱 배치를 해놓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체도 완전히 죽음에서 이겨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5Ws 있죠? 그 5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사건 자체는 어떻다고요? 다른 사건과 비중이 다른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이게 6월절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쯤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추측이 가요. 그게 지난주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6월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6월절이라는 가장 큰 성대한 절기예요. 그 절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그 길가에서 계속 해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6월절을 바로 앞두고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죽음도 이기는 그분의 이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한 이 장소, 장소를 봤을 때 어때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이미 예루살렘과 3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적을 무슨 유콘에 있는 옐로 라이프 같은 데서 했으면 어때요?
우리는 아마 그 소문을 들을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랭리도 아니고 코키틀람도 아니고 버나비쯤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밴쿠버 땅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요. 이 모인 사람들도 이 역사에 보게 되면은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시대의 그 작은 동네에 270만 명이 들끓고 있어요. 270만 명이 얼마나 많냐면요, 그레이터 밴쿠버의 포퓰레이션 자체가 2.3 밀리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3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 그레이터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당긴 거와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런 나사렛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불이 붙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해 오셨는지 듣고 있었어요. 눈먼 장님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 순례길을 오면서 저쪽은 가지 말아야 돼요. 저쪽으로 가면은 쇼컷이라서 빨리 도달할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는 무덤 옆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늘 순례길을 가면서 그 길을 피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길을 가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렇듯 무섭고 늘 대면하기 싫었던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귀신까지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던 사람들이,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분께, 그 놀라운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식대가 되니까 어때요? 밥 먹는 시간 되니까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또 여자까지 애들까지 합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본 경험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가면서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냐면, 야, 6월절 날에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념하는 그 6월절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점점 포르테로 가고 있는데, 나사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포르테인데 그 이상을 넘어선 그 이적이 과연 뭘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변두리에서, 예루살렘과 먼 변두리에서 이 같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D-Day, 6월절 날, 도대체 이분께서는 그 약속의 땅의 중심에 있는, 또한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떠한 멋진 일을 일으키실까? 사람들이 다 기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건의 그 정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기대 가운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자, 12절에 보면 명절이 되자 명절을 맞아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다 쫓아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다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갔다가 베다니에 다시 도착을 하셨어요. 토요일이에요. 어제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포르테로 만드신 그 기적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벌이실까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쪽에서, 다른 쪽에서 예루살렘에 이미 모여있던, 다른 방향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다들 베다니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환호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로마에서 풀려나서
진짜 거룩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고 싶었던, 정말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6월절 되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기 저 사람, 죽음도 이기는 저 사람, 모든 능력이 있는 저분, 저 사람을 통해서 아마 우리를 로마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실 거다. 6월절이 디데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하고 몰리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약간 냉소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뒤떨어졌어요. 한 발 물러나서. 이 얘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요,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끔, 많은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과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뭔지 알아요? 사두개인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사두 머리가 4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잠깐 여기에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요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만 다음 얘기들이 이해가 돼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종교인이고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곳에 여당이 있었고 야당이 있었어요. 그 여당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라 그래요. 사두개파, 세두시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보통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고, 또 야당의 구실을 하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늘 양극관계, 싸움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유일하게 한마음 된 거는 예수님 죽일 때 그때만 한마음이 됐었어요. 늘 이 알력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차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두개, 이 제사장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파들은 사후에 세계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늘 그거 갖고 서로 으르렁으르렁대고 부딪히고 그랬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그런데 나사렛의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 입장에서는 어때요? 늘 못마땅했던 사두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어떻다고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 말 없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았으니 어때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난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다. 어떤 거예요? 사두개 사람들의 교리를, 바리새파들하고 부딪혔던 그 교리를 전면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사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고자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그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소한 거예요. 거 봐라, 우리가 맞지. 쟤네들 다 틀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보시오, 19절에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라는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사두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첫 번째는 종교적인 불리함, 두 번째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졌어요.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들은 정치인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들이에요. 여당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시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반란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안정된 체계를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하는 마음, 그 사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사로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이분이라면은 우리를 유월절 날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 와 하고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느껴요?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이 앞절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한 명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위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이유, 위협, 정치적인 위협,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경제적인 위협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하실 일이 뭐예요? 내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를 하시죠. 기도의 집을,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너희들이 도적의 굴을로 만드느냐,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7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성대한 명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전 문헌에 보면은 그날 유월절 날 잡혀 죽는 도살당하는 그런 양의 숫자가 27만 6,500마리랍니다. 27만 6,500이요. 제가 이 숫자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온 도시가 양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양만 있습니까? 소도 있어요. 소만 있습니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또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많은 그런 재물들이 도시 안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어딜 가나 양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정성껏 양을 키워온다 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은 어때요? 제사장들이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얘는 안 되겠어.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음. 비적합. 도장 빵 찍어요. 오직 제사장의 검자를 받은 제물만이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합당해서 그것만이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검자 맡은 거예요. 어디 가서 검자 맡겠어요? 공식 지정업체에 가서 사셔야지만 그 검자를 맡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눈이 빠져도 검, 팔이 하나 없어도 검. 그래서 27만 6,500마리의 양들을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왔던 비즈니스예요. 또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내는데 요새는 우리가 굉장히 지폐든지 동전이든지 화폐가 굉장히 유용하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폐가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딱 그 액수만 갖고 와야 돼요. 만약에 5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20불 갖고 오면 안 거슬러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불을 바꾸는 환전소에 가서 여러분이 20불을 바꿔야 돼요. 근데 15불 돌려줍니까? 아니에요. 한 10불만 돌려줘요. 나머지는 뭐예요? 서비스 차지가 붙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들이 성황을 했더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요. 누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에 제사장들이 뒤를 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그들이 축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뒤엎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우리의 신앙적인 기반을 흔들고 우리의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적인 기반까지 흔드는 그런 무찔러야 될 자기네들의 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나와요. 참 우리나라 엄마들 같아요. 그 아들이라고는 이 앞뒤를 안 가리고 무조건 낳습니다.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요한이 하고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우쪽 좌측에 예수님의 우쪽과 좌측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잘 쫓아다니면 이분의 능력이라면 틀림없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지금 잘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줄을 잘 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들보다 조금 나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사람이 왜 칼 차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겠어요?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기껏 해봤자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돈을 위해서 팔았다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잘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다면 수많은 돈을 벌었을 거고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 살려서 그걸로 장사를 한다면 엄청난 갑부가 됐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와 이 유다 같은 사람을 열성당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질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독립군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군 장군이 된다면은 틀림없이 이 민족의 독립이 쟁취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의정되고 자의정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민족을 위했던 순수한 마음까지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신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도했던 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요. 어디에 계시는가? 이 서치 스카웃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을,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저분이라면 나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6장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빵을 찾고 있지만 내가 진정한 빵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면은 모든 너희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뷔페 레스토랑의 산의 지미를 싹 다 그 메뉴판에서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그 메뉴판에 단 하나, 빵 하나만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 니네들이 족하느냐? 너희들이 쫓던 그 산의 진미가 아니라 나 하나로 족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물으심의 결과가 뭐냐면 6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다고요? 다 떠나서 예수님께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12명만 남았습니다. 그 12명에게 67절에 묻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쫓으세요? 오늘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이 병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Save us now. 호산나.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옆에 서 있던 제자들도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나 하나로 너희들이 족하느냐? 다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고 싶느냐? 그 많은 외침 가운데, 그 화려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고독하게, 외롭게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목청껏 찬양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개해서 나온 책 중에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Not a fan이거든요, 제목이.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다. 왜? 팬들은 어때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쫓아다녀요. 왜? 그 사람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필요를 더 이상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등을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의 삶이 과연 팬으로서의 삶인지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인지를 심각하게 묻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회사들이 그 슬로건이 있어요. 자기 회사를 대표하는 슬로건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He's going and going and going 어디 슬로건인지 아세요? 예, 에너자이저 선전이죠. 그 배터리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M&M이라는 초콜릿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저기 코팅되어 있는 초콜릿이요. 처음에 코팅돼서 나온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다른 초콜릿은 먹으면 손에 막 묻잖아요.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요, It melts in your mouth, not in your hands. 손에서 녹지 않습니다. 입에서 녹습니다예요. 나이키의 저기 모토가 뭔지 아세요? Just do it. 집에서 공상하지 말고요, 빨리 몸을 움직여서 그 신발 신고 뛰라는 거예요. Just do it. BMW의 모토는 뭐예요? The ultimate driving machine. 자기네들은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예요? Ultimate driving machine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차별화된 차라는 거예요. 이 애플은 뭔지 아세요? Think different.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아이폰 같은 그런 아주 희한한 것을 줬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요새는요, 똑같이 오히려 더 진부하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든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슬로건은 뭐냐고 나라팬의 저자가 물어요. 뭡니까?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그게 여러분이 쫓던 비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환호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겠어요. 그죠? 그 화려함 가운데 너무나 처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저희에게도 그 고난의 길로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 여러분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죽을 수 있는, 와서 죽으라는 그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고 나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환호와 그 외침 가운데 얼마나 당신께서 외로우셨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갖고 있는 꿈이 당신의 꿈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 당신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당신의 뒤를 쫓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당신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외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찬양이 공허한 찬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영광의 찬양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과 환호하는 그 군중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군중 가운데 끼어있던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뭐하고, 아무리 정리 잘 돼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뭐합니까? 저희가 만에 하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더욱 당신을 외롭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외침일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가운데 저희의 꿈과 비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족하다는 그런 믿음의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제자된 모습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 동참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또 제자로서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비전을 추구해 나아가야 될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비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품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 허락된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토와 그들의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흥정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희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